역대상은 새 출발의 책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회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힘을 부여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담을 말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방향이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말하면서 통일 왕국이었던 때를 회상하며 하나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는 남유다 뿐입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고 시므온이 조금 섞여 있을 정도예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거나 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써서 혼혈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정도의 지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대기서를 통해서 요 2-3개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지파 전체 족보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12지파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때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장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족보를 선택적으로 나열합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네, 2군데로 나뉘는데요. 1절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5절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나눌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 다스렸던 곳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장소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 역대기서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의 자식들과 예루살렘의 자식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에 보면은 안타까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1절에 암논,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였던 암논 나오고요. 2절에 보면은 압살롬, 그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을 살인하고 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죽임을 당한 왕자. 그리고 아도니아, 솔로몬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후에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약속을 어겨 죽임을 당하게 되죠. 헤브론 출신의 왕자들은 안타까운 역사들이 쓰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자, 역대기서의 주인공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세운 사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바수아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바수아는 밧세바를 말하죠.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를 말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윗의 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 죄악상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암미엘의 딸, 이것으로 그녀의 어떻게 보면 아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인이었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흑역사를 덮어준 것이죠. 또 솔로몬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다섯 번째 막내 아들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선택을 받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된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심히 보아야 할 이름이 있는데 솔로몬 바로 위의 형입니다. 솔로몬 바로 위의 형이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에 나단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그런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다윗을 크게 꾸짖었던 그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셋째 아들을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졌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기꺼이 받으며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나다나 하면 부를 때마다 혼났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리아 아버지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나단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마리아의 족보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잖아요. 마리아의 피만 섞이는데 알고 봤더니 마리아로 쫓아 올라가면 바로 이 나단 위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법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이지만 생물학적으로도 어머니 모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와 용서를 받아주시고 밧세바를 메시아의 혈통에 넣어준 것이죠. 사실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를 잃은 여인이에요. 그렇죠? 남편을 잃고 매우 큰 슬픔에 잠긴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편을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베스트 5를 뽑으라면 그 중에 우리아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세상에 다윗한테 이렇게 당한 사람이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아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시에 밧세바가 불쌍한 거예요. 천하의 다윗에게,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죽여놓고 자기를 아내로 삼아서 5이나 아이를 낳고, 이게 그렇게 순적한 역사일 수 없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셨고 밧세바를 위로하셨고 밧세바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에 들어가는 이런 큰 은혜를 입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항상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한 자들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밧세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순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되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자, 이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남유다의 혈통을 다윗의 아들들이라 그러지 솔로몬의 아들들이라고 잘 말하지 않는데, 역대상하에서는 솔로몬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죠. 3대 왕 아사,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만 다윗의 길을 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혈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이, 솔로몬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혈통이 길어봤자 3-4대 정도만 가고 계속해서 혈통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은 관심도 없고 기록도 안 합니다. 이 혈통,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혈통도 아니고 신앙의 정통성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남유다 이 리스트에 7대 왕이었던 아달랴도 당연히 없습니다. 아달랴도 그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달랴는 분명히 남유다의 왕이었으나 솔로몬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단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이 17절 이하였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호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아멘. 사로잡혀간, 세 번역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의 자손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왕국으로 존속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숱한 위기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상황, 징계 가운데에서도 이 혈통을 지켜주셨다.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 혈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성전을 짓자는 거죠. 성전을 세운 혈통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성전을 세운 이 혈통은 징계 중에도 지키신다. 이 리스트를 보면서 족보를 나열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다 받아주셨고 그 범죄의 증거인 밧세바 사이에서 위대한 솔로몬을 낳게 하고 성전을 건축한 왕이 되게 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다윗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나단에게 혼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잘못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포로에 70년간 끌려가 있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쓰게 해주시고 다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세대를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대에 약속의 언약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힘차게 재건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